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속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데요, 우리 팔복산에 올라 9번째 분노를 씻어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구본 아시죠?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찾을까요? 그죠? 대한민국이 어디 있나 찾고, 대한민국을 찾았으면 어디를 찾아요? 그죠? 부산이 어디 있나 찾고. 지구본의 동북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데,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대한민국하고 정반대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예, 남미입니다. 남미가 대한민국과 참 정반대에 있는데, 근데 이 남미 중에서도 과거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던 두 나라가 있어요. 바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인데요, 힘을 합쳐가지고 이 스페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독립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독립하고 나서 얼마 안 가고 나서부터 자꾸 서로 힘을 합쳤던, 사이가 좋았던 이 두 나라가 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쟁을 하나 봤더니 이 영토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막지대 그리고 이 섬의 소유를 누가 갖느냐, 이거 갖고 막 치열하게 싸움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냥 작은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심각한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정치인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군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과격해지니까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는 야, 우리가 한때 그래도 독립을 외쳤던 두 나라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면 되겠냐 이러면서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아수파야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언덕인데 이 언덕에다가 평화의 동상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요 동상인데요. 예,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맞나요? 이게 칠레, 왼쪽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예요. 요걸 딱 세우고 나서 이게 이제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불리는데, 이걸 하고 나서 여기다가 명판 하나를 딱 붙여요. 뭐라고 명판을 붙이냐면 이렇게 붙입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을 한다면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평화에 대한 이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세우고 나서 얼마 조금 있다가 진짜 안 싸웠을까요? 예, 뭐 크게 싸우진 않지만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바로 칠레 사람들인데 이 칠레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불만이 생겼냐면
요 상이 지금 이 정면에서 찍으니까 한쪽은 칠레, 한쪽은 아르헨티나지만요. 이 원래 상 같은 거 세우려면 아무리 잘 세워도 정확하게 국경에 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여기 이만큼 삐뚤게 세워놓은 거죠. 근데 그게 잘 봤더니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정면으로 세워져 있고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칠레가.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아니 왜 예수님 상을 우리에게는 등만 보이게 했느냐, 아르헨티나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그런 의미냐, 이러면서 막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서운한 감정이요, 이 불만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정치인들, 선동가들 이들이 등장을 하면서 삽시간에 그냥 불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을까요?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막 민족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두고보다 못한 이 한 신문 기자가 예수님 상이 칠레의 등을 돌린 이유를 글로 써요. 근데 이 글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글을 써요.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건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칠레 기자가 이런 기사를 딱 쓰니까 칠레 사람들 입장이 어떤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아르헨티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니 뭐 까짓것 동상이 그쪽으로 이만큼 삐뚤어 있든 이만큼 삐뚤어 있든 우리는 많이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것 때문에 그들의 서운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또 어떤 일이 발생할 때든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불을 지르는 사람과 불을 끄는 사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공동체, 이게 집도 그렇고요, 뭐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불을 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 시간대 설교를 별로 안 해봤더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불을 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을 지르는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모두 다 불을 끄는 소방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공동체의 불을 끄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한테만 가면 오히려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들을 보냈는데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랍비라 존경을 받으면서도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특별히 더 그랬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그랬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20절인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아주 과격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보다 훨씬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조점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5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6가지의 교훈을 주는데 이 6가지가요 전부가 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가 살인이고요, 두 번째가 간음과 이혼이고요, 그 다음에 맹세고, 그리고 복수고, 사랑. 이렇게 6가지에 대한 주제가 오늘부터 쭉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수요일날 첫 번째를 하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날 두 번째, 또 금요일날 세 번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살인일까요? 분노일까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살인일까? 분노일까? 21절을 보세요. 21절.
우리 2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살인 같죠? 근데 또 이어서 22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살인이에요? 분노예요? 자, 그 답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어떤 예가 등장을 하죠? 그죠? 가인과 아벨. 이거는 우리가 동북의 성도라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가인과 아벨 얘기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가인과 아벨 얘기가 중요한 말씀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아니, 인류의 첫 분노가 가인과 아벨 얘기에 등장하고요, 첫 분노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첫 살인도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에서 가인의 분노가, 그가 막 분노로 끌어오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느냐? 우리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야, 너 왜 화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표현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너 반드시 뭐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분노를 다스려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경고였어요. 근데 이 경고를 가인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자, 다시 질문. 오늘 본문의 주제가 분노예요? 살인이에요? 둘 다. 왜 둘 다냐면,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살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막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양한 방법이 뭐냐? 17세기 위대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한 우리는 손으로, 마음으로, 혀로, 펜으로, 음모와 권모술수로, 독약으로, 고의적 살인으로, 권력으로, 암묵적 동의로, 무자비하게 행함으로 뭐를 저지른다고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처음 출발은요, 분노였어요. 근데 이 분노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결국 살인자가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그런 의미에서 분노와 살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고요? 살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분노 전쟁에서, 분노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분노의 감정을 절대로 쌓아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마음에 쌓아놓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라고 말하신 분들은 왜 근데 쌓아놓고 살아요? 죄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오늘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 분노의 감정을 쌓아놓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반드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표출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점층법이거든요. 분노가 점점 강화돼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분노였어요. 그냥 화를 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표출이 됩니다. 그 표출되는 게 뭐냐면 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가를 자꾸 야, 너 나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는 라가가 아니라 라카인데, 이게 한국말로 읽으니까 라카죠.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라카를 어떻게 읽냐면 라카 이렇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를 하는 소리예요? 라카. 이게 가래를, 사람 얼굴 향해 가래를 뱉는 행동에서 바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을 심하게 모욕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분노였어요. 그 분노가 라카로 연결되고,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게요, 원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놈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라카, 미련한 놈, 이 말이 왜 표출이 된 거죠?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말들이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 그래서 씻어내는 그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노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쌓아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바로바로 씻어낼 수 있을까? 다시 22절을 보시면, 이 22절이요, 철저하게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게 오늘 22절의 결론이거든요. 이 결말이 뭐냐면 창피를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지옥불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22절의 결론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한테 할 수 없으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해야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염려는요, 분노도 되고요, 마음의 상처도 되고요, 모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이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요, 내게 있는 공을 마치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 안에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를 하나님께 던지면 주님이 그거를 받으셔서 돌봐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분노의 감정과 분노의 상황과 분노의 대상과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창고에 올려드리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노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분노와 그 결말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좀 완벽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좀 정결하고 좋은 마음을 원하실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요? 그죠?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분노로 상해 있고 내 안에 염려로 상해 있고 이런 저런 것들로 다 상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10년 동안 서로 원수로 지낸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정이요, 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말 한마디를 10년 동안 단 한 번 한 적도 없고, 또 서로 눈빛 한 번은 마주친 적이 없대요. 몇 년 동안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가능해요. 거의 못 만나니까.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이렇게 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저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도 여러분 10년 동안 서로 마주치거나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신방을 갔는데 이 양쪽이 집을 신방을 갈 때 서로 욕하더래요. 서로. 뭐 아무하게 집사님 질이 안 좋으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근데 10년 내내 가서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봐도 이 가정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저 가정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 가정이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10년 내내 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감정, 분노의 마음들은 점점 더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도 싶어서 한 4년 차에 화해의 중도를 시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냐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요? 예, 흙이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흙을 뿌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가정인데 10년 동안 그 마음 하나 안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10년 후에 얘기해요. 두 가정이 시간 차이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했던 말 다 비밀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할 말 다 해놓고 비밀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요, 이 두 가정이 절대로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정이 절대로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뭐겠어요? 그렇죠? 결혼하겠다고 원수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번도 10년 동안 얼굴 마주한 적 없고 눈빛 한번 마주친 적 없는데 두 사람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제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다 되는데 얘는 안 된다, 네가 다른 나라 사람 데리고 와도 되는데 얘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해 버린 거예요. 상상은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근데 이 집사님들이 왜 이 목사님을 가장 먼저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10년 동안 했던 말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하시면 또 이런 상황으로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화해시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속에 분노의 이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감정을 쏟아 놓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쏟아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모든 분노를 자신에게 쏟아 부어도 절대로 이걸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목회를 하고 오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 되게 힘들거든요. 다들 힘들게 사시니까 힘듦이 다 교회에서 쏟아지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있었대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옹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움의 마음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북의 모든 기도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게 용기거든요. 그 용기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어떤 답을 뒤집어 버리느냐?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가정이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단에 제물까지 다 올렸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무조건 답을 했냐면, 당연히 끝까지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 이런 대답을 했냐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선생이고 랍비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정반대 대답을 하시냐면 2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는 드리는데 먼저 가서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예물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도 다 받으세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 전체,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보다 예물을 드림보다 화해와 용서, 사과와 화목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화면에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또 넘어진 사람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에 순종하고 즉시로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예요. 하나님 백성이 올려드리는 참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 시를 한 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나오나요? 네, 우리 같이 시 읽습니다. 시작.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을 나는 만족하리.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 있지만 나는 한숨 짓고 눈물 지으려 하지도 않으리. 자, 여러분, 이 노래가요, 이 시인데, 이 시가 밑에 나온 것처럼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그녀가 지은 찬송가가 너무도 많은데, 사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는요 6주 만에 눈의 장애를 얻게 되잖아요. 의사의 실수로. 누가 봐도 원망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참 고독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밑에 나왔던 것처럼
그녀가 몇 살에 이걸 지었느냐? 8살에 짓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인 거예요. 8살에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독과 불행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8살밖에 안 된 정말 어린 아이지만 뭐가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처제에 대한 원망과 또 분노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순간에도 은혜의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도 잘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오늘 참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이 분노를 한번 표출하셨습니까? 혹시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분노로 인한 상처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구하시되 분노가 다 해결되어 있는 자유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노를 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화평을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비추어 주셔서 분노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요, 화해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분노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음으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화해의 마음에 적극 순종함으로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 신실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분노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비추사 우리 안에 은혜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